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로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속전을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며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을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누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입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내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목표이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우선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구약의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후에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힘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극적인 인생의 그의 삶을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구절을 볼 때 신앙의 중심은 당연히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결코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과 수급을 공급받는 존재이고 포도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혀서 포도나무를 영화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있을 때 가지가 있지 포도나무가 없는데 가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답으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늘 내가 누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도 사실 하다 보면 내 중심의 목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위험 속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도 바울은 올바른 목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뿐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내 신앙의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중심의 신앙에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드 실버스가 쓴 기도 전서라는 책에 보면 기도는 어떻게 전도하는가를, 그리고 얼마나 큰 열매를 맺혀지는 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엔타나 산 니콜라스 시에 살던 한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로 자칭하며 어떤 영적 존재를 보여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대리석으로 조각한 마리아의 상에서 눈물이 발견됐다고 하여 슬피 우는 마리아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 마리아상을 보기 위해 산 니콜라스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슬피 우는 마리아를 위해 사당을 세워줬습니다. 안타깝게도 슬피 우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단이 변형하면서 이 도시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에 변화시키기 위해 세계에서 360명의 대표자들이 모였고, 그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공개적으로 산 니콜라시의 엄청난 죄의 재앙과 초래한 교회 내부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쥐가 들끓는 것은 당신의 집에 가득한 쓰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시를 둘러싸고 있는 7개의 문 앞에 가진 연합기도회를 통해 이 도시에 하나님이 거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산 니콜라스 시에 귀하신 보혈로 사시는 은혜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의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이 일을 한 후 한 주간 동안 연합 예배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의 자신의 가정의 기도의 등대로 헌신하도록 했고, 자신의 집을 영적으로 깨끗이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연합기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다시 주일의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도시의 영적 기후가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도시의 범죄율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공무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탕자들이 돌아오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묻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를 위해 그들이 한 것은 그 도시를 위해 회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전도의 실패가 전도에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일어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지쳐 포기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일어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지쳐 포기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가져줍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5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로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외에 어떤 중보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로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구원에 받기를 원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드디어 모든 인간의 구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우리는 하나님 뜻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 번의 신학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명령의 글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당시 땅끝에 알려진 서머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의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진데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이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생활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 첫 번째로 권한다면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권한다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차례로 말하기보다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권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왜 우선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구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구원에 있어서 필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의 세움을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땅끝이 아니라 이웃나라도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처럼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경공생활을 하면서 성경 번역을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깊은 묵상에 잠겨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감격의 제롬이 주님이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의 정성을 다해 저는 있는 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웃음을 띤 얼굴로 대답하십니다. 천하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다. 하늘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거늘 내가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주님은 사랑합니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수도원 생활이란 가진 것은 없지만 저에게 있는 이 돈마저도 주옵소서. 계속 웃으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돈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도 주님, 어떻게 주님을 빈손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십니다. 제롬아, 내가 기쁨이 넘치는 선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것처럼 내 마음을 기쁨으로 재물 선물을 얻느니라. 유일한 구원자를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버지 하나님 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